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들까지도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셨는데, 단순히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졌다, 누군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건 하나의 영혼 구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도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예는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소녀를 살리는 예,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3번째로는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많은 이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됐다고 주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 손 좀 얹으셔서 죽을 병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갑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손대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혈루근원이 다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그렇게 됐겠지요, 밀렸겠지요, 그런 정도.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이 혈루병이 고침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혈루근원이 마르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병에서 놓여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집 가는 길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인데 벌써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야이로와 함께 가는 길인데 말씀을 합니다. 회당장 주인에게 보고했겠죠. 더 이상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당신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죠. 36절.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은 이 딸이 죽음으로써 그 안타까움과 헤아릴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요. 딸을 잃는 슬픔 뭐 등등.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우리 집에 빨리 좀 가시지, 길에서 또 지체해가지고 이렇게 늦어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집에 늦게 당도해서 우리 딸 죽었지 않는가. 마치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동네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는 야이로의 심정이 토로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있을 수는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 아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우리의 힘으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같을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아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딸이 누워있는, 이제 시신으로 안치됐겠죠,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잔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잔다 하면서 들어가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무슨 아이가 자느냐고. 잔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어 유대인 말만 한 게 아니라. 달리다 하면 소녀야요. 굼 하면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걷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요. 단순히 깨나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아이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이 아이의 죽음은 방금 죽어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졸도했나 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이 살리셨다는 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가 나가고 있어요. 상여 나가는 길에 슬피 통곡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청년 아들이 살아나는 예가 있습니다. 상여 나갈 때. 그런데 그것조차도 의심하고자 하면 한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장례는 하루 만에 24시간 넘기지 않고 치르는 예가 있어서 장사해서 금방 상여 지나갈 때에 그렇게 살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는 바를, 믿음을 촉구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배로 동인채 나와서 수건을 풀어주라고. 그러면서 살리신 예를 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것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단계를 궁극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말이냐.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은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 쪽에 이 말을 듣고 그럴듯한데,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드는 게 그건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 미신은 사람이 공교히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어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고 사회가 형성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등 종교가 아니에요. 고등 종교라 해도 고등 종교끼리 비교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믿고 섭리주의심을 믿어야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미신을 만드는 거지, 우상을 만드는 거지,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 창조시대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만나주셨고 그때나 살아계셨지, 지금은 잠잠히 계시고 침묵하시던 것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한낱 인간의 이 연약한 육신의 생명도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김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의 인생도 영원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내세 영생의 소망까지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상장을 써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멋지게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보라는 듯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대개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믿음이 대단해서 그 일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요단강 건너 제일 어려운 성 여리고성이 있지요. 그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나갑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1회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니까 무너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뿐이지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계획하신 바 하시고자 한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은 사람 살렸나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고 베드로가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사람 살린 사건 유두고, 베드로가 사람 살린 사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 도르가를 다비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리신 일이, 그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믿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기만 하고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청년을 살린 거지 그들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뭘 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희 집 들어가면 물 한 대야 준비해 놓아라. 이런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고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때는 하시는 일을 그 놀라운 기적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그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뿐이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다 한 양 생각하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너무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믿기만 하고 순종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 없다 오늘날 많이 말들 하지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보다 우리의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조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나 마음 아파하실 일이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 문제.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면 복인데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면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울 세운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앞일도 모르고 그렇게 한탄하시려 했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는 속아주시기도 하고 인간들을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기에 한탄하신다는 표현을 썼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저 우리가 좀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불순종, 불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기만 한다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일이 되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잘 증거했는지 겸손하게 증거했어요.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나고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헤롯 대왕의 미움을 사서 옥중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사형 집행이 바로 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갇혔을 때 세례 요한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뭐 보고했을 때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의심합니다. 의심하고서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여자 중에 낳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장면을 실족하지 말라.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믿음 실족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래. 너무 안타까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겠는데 아무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실족하기 쉬워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속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실족시킬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신앙인이 되고 내가 연조가 있고 믿음이 커진다면 나는 이런 상처를 주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아야지. 만약 소자를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던지워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실족시키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거. 이게 참 큰일 날 일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런 교훈을 깨달을 일이에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일이에요.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라고도 나약해서는 안 돼요. 왜? 초신자라도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고 그날 주님을 알았다면 믿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죠. 연조만 또 있었어도 큰 믿음을 가지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 권세에게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세요. 어떤 때는 병든 자를 그냥 즉시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는 맹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을 이겨발로. 예수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맹인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고침받긴 눈이 떠지겠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못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것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심하지 않고 가는 길에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믿음을 보셨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고 고침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누구신지 보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고 그 자리에서 나았으니까. 근데 실로암 못에 간 이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음성만 들은 생각만 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나중에 주님을 만나지요. 여러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내가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무리 배우고 잘나고 부유하고 여러 가지 내세울 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 속에 넘쳐야 됩니다. 왜? 내가 믿음 없어서 내 하나님 뜻대로 더 살지 못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은혜 위에 은혜가 타고 넘치는데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믿음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런 간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예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 심정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더 염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염려와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이 일이 안 돼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믿음직스럽고 진실하시다, 착실하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7장 9절은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고향 마을에서는 기적을, 능력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 목수 요셉 아니냐? 잘 알고 있지요. 인간 예수만 아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 우리 알고 있잖아.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어. 한낱 목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이들,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고 누구보다도 은총을 받아야 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마리아와 요셉은 말고 형제들이 처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믿었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사렛 동네, 고향 동네에서도 주님을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무슨 뾰족한 게 있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신분이 높은 가정, 누구 하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가정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떠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는지 요한복음 1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왜 알려요? 그냥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고도 믿지 않고 배척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날부터 모의했다는 겁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가서 달리라굼 해서 딸을 살리는 예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나를 동참시켜서 그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동참시켜서 하신 일, 그것도 믿기만 했는데, 그저 믿고 순종만 했는데 그 일을 이루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